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 앞에 있는 구절들. 그것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표준을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한 표준을 배우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한 번쯤은 다 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십계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다 배우셨죠? 다들 배우셨죠? 자, 세례나 입교 때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것은 주기도문이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기도 중에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빈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내용을 따라서 이 의미와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대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비참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본래 그 의미와 정신은 거의 사라지고 단지 모임을 마칠 때 하는 그런 기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아주 강하게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기도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기도문이 순교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루터가 말한 대로 순교했다라고 한다면 우린 주기도문을요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와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본질을 따라 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새로워지면 우리 삶이요 변화되어져요. 기도가 새로워지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요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구절들을 한 절씩 한 절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 구절에 매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긴 것이고,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응답할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그 간절한 그 간구를요,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여기서 하늘에 계시라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분임을 그 계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실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더욱이 하늘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면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오히려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주님도 좋고요,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좋지만 한번 마음을 담아서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전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요,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채워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 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예, 깜짝 놀랐네. 예,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동안 저희가 뭐 어떤 좀 생각 없이 많이 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나를 포함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예.
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좀 살펴보면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적인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대 시대 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막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목욕하러 갔거든요. 목욕하러. 예.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 막 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 펜을 놓고 다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요, 영광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거룩함이나 그 영광은요, 이미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나 영광을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더럽혀지거나 멸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뭐 어렸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잘했을 때, 예. 막 뭐 시험을 쳤는데 뭐 100점도 받고, 아니면 뭐 어디 뭐 경시대회 나갔는데 뭐 상도 받고 막 입상을 하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어떤 발표를 하고 했을 때 막 잘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주변에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집 아들이길래, 누집 딸이길래, 부모님, 예. 우리 그 부모님을 부러워합니다. 와, 대단하다, 너무 좋겠다, 막 칭찬을 해요. 예.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고를 쳤을 때는 어때요? 사고를 쳤을 때, 예, 사고를 쳤을 때, 예. 누집 아들인데, 누집 딸인데, 참 부모 말에 속을 썩기겠다. 안타까워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멸시받고 모욕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이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가 이 세상에 우리 삶에,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정말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적이면서 또한 현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세요. 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치유와 그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악과 죄와 불의가 물러가고 그 자리를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그 평화가 대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줄어들고 세상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그 뜻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세요. 그 누구의 영향도 어떤 그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딱 세우시면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었다고 한다면 땅에서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주님의 그 몸된 교회와 함께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들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뜻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 기도가.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제가 살펴봤어요. 이제는 우리에 대한 기도를 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지금 세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도도 동일하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좀 먼저 확실히 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뭐 홀리한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너무 좀 넘어서 생각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에요. 오늘 필요한 만큼. 오늘 필요한 만큼만 지금 구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 대부분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혹시 그러신 분들 뭐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 다 너무 일반화시켜서 잘 구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어떻죠? 우리 마음가짐 늙었잖아요.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양식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채워달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는 저희가 정말 잘 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아주 작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작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큰 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구하지만 삶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필요한 만큼 그 한 끼, 그조차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잘 보시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50% 정도 용서를 했다면 50%만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용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를 용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그 용서받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완전하고 모순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물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부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용서의 이 사고작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예,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용서해 주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와 이웃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구절을 보면 시험과 악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겠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한 그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시험도 그 유혹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남성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작정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때 마음들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들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랬을 거잖아요. 이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자존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근데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매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버스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힐끔힐끔 쳐다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리고 시험을 줍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의 소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그 구절을 지금 한 구절씩 살펴봤습니다. 예. 보통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편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온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저는 됐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초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그 양식과 그 죄 용서와 그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나의 기도가 어땠는지 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간구했습니까? 그리고 나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기만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구하며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너의 그 기도의 초점은 우리여야 된다라고. 우리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우리로, 나에서 우리 이웃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그 기도의 그 초점이 그렇게 바뀔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초점을 옮겨서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그냥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이자 우리 삶의 그 방향과 그 가치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기도의 내용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바로 아시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고.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라는 그 지침이라고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바로 그것들이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설교한 만큼만 내가 살아내자. 이게 제 정말 큰 꿈이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설교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그렇게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요 그것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지금 주기도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